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제가 한 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서 2장의 본문은요. 사실 2장 전체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론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이제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이죠. 인식론이 있는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러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학에서도 물론 이제 인식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인식론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과는 결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론에서 원리가 있거든요. 인식론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원리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용어들은 좀 어려워요. 뭐 논건 해가지고서는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무엇을 알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식, 그러니까 그 전달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어떠한 전달 방편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을 곧 우리는 인식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식할 때에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량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목이 갑자기. 인식의 주체죠. 이것이 이제 인식론에서 크게 다뤄지는 세 가지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용어는 뭐 논건이라든가 어떠한 뭐 방편이라든가 어떠한 재량 이렇게를 설명해 가고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인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인식의 도구는 어떠한 것인가? 또 인식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식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식의 대상을 뭘로 잡고 있느냐면은 피조물입니다. 그러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과
만사예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만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든 역사, 만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피조물은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해요. 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역사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달 방편, 곧 도구는 어떠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사색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느끼는 경험이죠. 감각 기능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경험 또는 어떤 사색.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이 철학에서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형이상학보다는 눈에 보이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사 이런 것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것들을 알 수 있는,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피조물, 곧 모든 만물과 만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지만은 우리는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요. 철학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원리에 따라서 인식론을 펼쳐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인식론과는 전혀 다른, 아까 얘기했죠, 제가 결을 달리하는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독특성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곧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울이 기독교적인 인식론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인식론의 원리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기독교에서는 인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입니다. 이 피조물은 간접적인 인식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인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좀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피조물은 뭔가? 이것은 이 목적을 위한 방편이에요. 우리는 이 만물과 만사,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만물과 만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인, 인식의 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입이 막 꼬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접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철학은 겨우 해봤자 피조물, 이 해 아래 세계를 갖다가 국한되어져서 하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도구죠. 이들은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이것들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 사색이 아니에요.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물론 뭐 학문이라고
얘기도 상관이 없죠. 학문적인 것들, 경험을 갖다가 학문으로 또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후대들이 또 그걸 보고서는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성경이죠. 이걸 통해서 이 피조물의 만물과 만세에 대한 것도 알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 주니까 내가 이 만물을 창조했어. 그리고 이 만물을 내가 다스리는 자야. 그렇게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는 자야 내가. 그러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참 주권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세 번째는 여기 주체는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똑같은 이성이지만 달라요. 무슨 이성이냐면 중생된 이성이에요. 중생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곳에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은 자연인의 이성입니다. 자연인의 이성이에요. 자연인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이성이에요, 이들이. 잡혀먹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과도 같은 이성이 이 땅의 이성입니다. 그러니 그 이성으로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대단한 이성을 가지고 18세기에 그 칸트에 의해서 이 이성이 얼마나 그냥 높아집니까?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하나님 이 계시보다도 더 높여 두고서는 그리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해석하고 이것들을 펼쳐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이성을 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만물 보십시오. 만물의 시작도 모르고 만물의 끝도 몰라요. 이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시작, 역사의 종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철학적인 인식론과 기독교적인 인식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바로 주관자입니다. 인식의 주관자. 없어요. 여기는 주체만 있습니다.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뿐이지 주관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 주관자가 누구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식의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고의 이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인식론을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나가는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썼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자,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지혜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이야기하죠. 이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중생되었다는 것이죠. 그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이 성령께서 중생된 이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물과 만사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적적인 목적의 인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이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만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다 진행해 가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인신론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어졌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중생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식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성도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것이 부족한 이야기며 이것이 약한 내용인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론을 펼쳐 나간다. 왜?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만 알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 알매에 대한 것을 자꾸만 논리를 펴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것을 펼쳐나가는 원리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기독론적 인식론은 이들의 주장하는 인식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고차원적인 가장 고상한 이러한 인식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2장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풍성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죽은 영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영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뭐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공부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나 깨달았다. 깨달았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평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베풀어지는 그 은혜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의 깨달음이 오늘의 은혜의 깨달음과 다를 것이고, 오늘의 은혜의 깨달음이 내일의 은혜의 깨달음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장까지, 그 분량까지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 중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바울이요,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경험과 사색을 통하여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성령께서 오직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계시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뭘? 영적인 일들을. 근데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뭘까요? 영적인 일. 영적 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말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이성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헤아릴 수는 있지만은 이 특별 계시는 이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또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아니겠어요?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이성을 가지고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 신령한 은혜,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이 여기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 말고, 일반 은총은 누구든지 다 해나 달이나 해나 뭐예요? 비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시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총을 베푸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베푸신 이 은혜들, 이런 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을 이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연인이에요. 이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영적인 일들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은혜 주신 것들, 그들을 수용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사람, 이거 신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에 의해서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이 영적인 일들이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냉소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런 양자가 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고, 간단해요. 이들은 산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적인 일들이 그냥 다 흡수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이들은 이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반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냉소합니다.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이 보이는 이들의 그 물질,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치관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냉소적인 일이에요. 그냥 반응을 얘기해 들어도 그냥 담담하고 냉담하죠. 담담하지 않고 냉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둔하게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 가르침을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현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근본적인 문제, 뭔지조차를 모르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몰라요. 이 내용 자체를 이야기해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것인지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안 그래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이 추운 날 뭐하러 집에서 편히 따뜻한 방에 있으면 되지. 이 창고 같은 곳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오셔가지고서는 피곤한 몸 이끌고 오셨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 창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막 액면 그대로 다 믿어진단 말입니다. 어쩌자고? 내가 무엇인데? 이것이 믿어지나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없고 왜 우리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이 택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서 확인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기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가 끊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출 수 있겠냐 말이죠.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도 부족해요. 언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시간이 어리냐 말이죠. 네? 짧은 이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기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자고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냐 말이죠. 이 자연인들은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15절 보면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는 14절 마지막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신령한 자의 특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은 자연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15절, 16절은 신령한 자의 특권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신령한 일, 이 신령한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자연인들, 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미련하다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무리 이 자연인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실제를 없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미련한 자들아, 그게 믿어지느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게 없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받을 그 부르심의 소망이며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 요한복음 8장 4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다 판단하지만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간들이 거기 꼼짝없이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다? 해방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판단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판단을 받겠어요? 이 자연인한테 판단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판단을 하지만 그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신령한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관습, 가치관, 여기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 한번 가더라도 못 없는 날? 손 없는 날. 난 그전에 손이 없다고 해서 야, 왜 손이 없나 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가 없는 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는 오히려 손 있는 날을 택해요. 저는 여기 이사 올 때도 손이 있는 날 택해서 왔어요. 왜? 그렇죠. 한가하고 얼마 좋습니까? 이사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손 없는 날은 또 1.5배 더 내야 돼요. 나는 손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그때는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인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요. 손이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놀래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러십니까? 손 없는 날이 이날인데. 저는 이날로 가겠다고. 가격도 싸죠. 한가지죠.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사 가면 못 하나 박는 것도 펄 떨잖아요. 어디다 박아야 되는지 손에 입을까봐, 해 입을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북어대가리 갖다가 달아매지는 않나. 별짓 다 합니다, 자연인들은. 우리는 거기에 아무 구애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지. 수학을 가르치려면 수학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요, 아무나 가르치거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들만이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은 진리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 학문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로서 중생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이 추운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온 곳이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말하나 말하는데 내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말하나 말하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인데 깨달아지는 이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중생된 이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특별 은총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